수고하셨습니다. 한 4년 전에 한국을 다녀갔던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분의 그 간증이 세계적인 간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양팔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 복부 밑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하고 몸뚱이하고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받아낸 82년도 태어났는데 받아낸 그 의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한테 인계를 하는데 그 부인,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보더니 이런 괴물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팽개치고 도망을 갔대. 그만큼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주스러운 모습이죠. 그걸 보면서 아까 제가 그 성시 낭독할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압니다.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야 돼요. 자, 기뻐지겠어요? 네? 기뻐지겠냐고, 이 사건에. 우리가 애를 낳아도 손을 이렇게 봅니다. 먼저 사람들이 대부분. 왜요? 이 손이 10손가락이 있나 없나 이거 살펴봐요. 발가락 보고. 근데 이 자체가 없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이런 저주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도 뭐.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키워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그런 것을 깨닫고 자기 인식을 할 때는 적어도 뭐 7, 8살 돼야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원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보통 같으면 그런 정상적인 애들이 있는 학교를 가면 계속해서 애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이제 장애 있는 애들 그쪽에 장애인 그 학교를 보낼 텐데 얘를 그러지 않았대요. 정상적인 학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얘가 정상적인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비난과 많은 조롱을 당할 때에도 얘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정상애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장애 있는 애들에게 보냈다면 지금의 닉 부이치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은요 엄청난 이 세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야. 자, 이분에 대한 걸 조금만 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는 일 소리 무슨 소리?
like a tower that had a church bell on it, and you could see 360-degree views of the whole city. It was big. 마우스가 이거 아까 잡아놓은 게 이것으로 가면 이거 In Korea, and I have to say it's loved adventure. 하도록 도와줘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는 일단 넘어지면 눈빛으로 부모를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 쳐다보는 눈빛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 이 넘어지고 일어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직접 또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ll my life, I've loved adventure. All my life, I've purposed to dream big, to try those things that seem impossible. And when people try to tell me that I can't, my only response is, why not? Just because I was born with no arms or no legs doesn't mean I can't accomplish great things. I love life and everything it has to offer. I want to live it with energy and enthusiasm. It can be described with one simple word, verb. 아름다운 청년 닉 부이지치 씨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가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쭉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네. 10살 때 3번이나 그 수돗물을 털어놓고 욕실에서 그 욕조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3번째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환상이 보이더래. 10살 때 자기가 그때 환상이 뭐가 보이냐,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 앞에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통곡하는 모습을 환상을 보고 이 양반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죽던 모습을 저거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아버지가 뭐 목사였고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겠지만은 이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서부터 이제 세워져서 자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줄넘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뛰어요. 발도 없는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양손 양발이 없는데 수영을 해요. 저 사모님은 수영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손 양발 가지고 있어도 수영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죽어요. 근데 이 양반은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 왜요? 수영을 하니까. 그런 그 수영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저절로 수영이 잘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배 안 고픈 거예요. 네?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죽어. 그 육신은 우리가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육신은 육신의 것이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혼, 지정이는 여러분 책을 읽어야 돼요. 지식을 습득을 내야 이것이 제대로 살아나가는 거고, 우리 영은 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주저앉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꼭 어둠의 권세가 역사에서 그것을 주저앉힙니다. 참 묘해요. 여러분 뭐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상하게 그때 시험이 들어요. 근데 요걸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 고비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고비에서 넘어지면 또 한참 헤매게 돼요. 소년을 헤매게 된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도 지금 요아스라는 이 왕이 엘리사가 죽은 벽이 들어갔을 때에 찾아와서 일어나는 요 사건인데, 자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자 여기서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네. 왕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누구 얼굴이에요? 이 얼굴은, 이 자기는 왕의 얼굴이에요? 아니죠. 엘리사, 지금 누워있는 엘리사의 얼굴에 왕이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통일 왕국이 사울 때부터 일어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갈려요. 남북이 왜 갈려요? 그 이유도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의 왕이 19명이고 남쪽도 19명인데 남쪽에는 이세벨 딸 그 이름이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여자분 있어요. 이 여자분까지 다 왕으로 치면 20명이 되고, 이 여자는 빼면 19명 똑같은데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요. 왜요?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많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요 엘리사의 서성이 누구예요? 엘리야. 네. 그 앞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북쪽 출신이야. 왜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 오른편이 그 지금 보면 요르단이고, 그 북쪽이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습니다. 요 시리아, 레바논 요쪽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였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동쪽에서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힘들게 했는데,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을 엘리사가 영의 눈이 밝아서 미리 봐요. 봐서 왕에게 다 정보를 주는 거야. 정확하게 정보를 줘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오면 미리 매복에 있다가 공격하고, 매복에 있다 공격하니까 판판이 아람이 실패를 봐요. 큰 나라인데, 요건 조그만한 나라인데, 야 이거 무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한 신하가 그러는 거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우리가 작전 회의하는 것, 또 어디로 쳐들어올 것 다 미리 알고 준비 내복했다가 공격을 하니 우리가 판판이 당합니다.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 제거하려고 도담이라는 성을 둘러쌌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 종이, 엘리사의 종이 봤더니, 오,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을 포위해서, 그래서 그 자기 스승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성이 포위돼가지고 우리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러죠. 하나님, 이 지금 개하신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친구가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가 저쪽에 있는 적군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눈을 열어줘가지고 보여줘요. 자, 이 정도로 엘리사는 그 위치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다? 엘리사가 왜 찾아왔어요? 죽을 병이라 이제 죽을 건데. 자, 엘리사는 안 죽어야 되죠.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병도 안 걸리고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죽기 얼마 전이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 봐서 이제 큰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이 걱정이 되니까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흘리면서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그래. 자기 아버지래. 와. 자, 이러니까 엘리사가 이 소리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오늘 지금 15절, 16절 이하에 나왔는데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엘리사가 너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느니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 병거의 마병을 하니까 왕이요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다 가져왔어요.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활을 이렇게 겨누라 그래. 겨누니까 그 겨눈 손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축복의 말씀을 하죠. 동쪽 창을 여소서. 이 동쪽이 지금 어디예요? 아람 나라 쪽을 그 창을 여소서 하고 열었더니 쏘라는 거야. 쏘았어요. 쏘았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는 자 왕이 쏜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야.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자 그러면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요대로 되겠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을 치고서서 곧 치고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번에는 화살들을 쥐소서. 자 화살들을 한 움큼 지었어요. 치니까 땅을 치래. 그 땅을 한 번, 두 번, 몇 번 치고 세 번 치고 그쳤어.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더니 누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굉장히 분노를 지금 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하냐? 왕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몇 번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세 번만 구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노했다고요? 엘리사가 노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노했다는 이 장면을 지금 이야기 스토리를 쭉 들으면 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으로 보면 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저쪽은 왕인데, 신분이 왕인데 왕에게 이 화살을 취하소서 하더니 취해가지고 치라고 하니까 세 번 툭 치고 그만두었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자 왕에게 화를 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화를 내? 예. 상대가 왕인데. 그리고 또 화를 내는 이유가 그 밑에 나와 있지만요. 자, 세 번 쳤다가 지금 화내는 거잖아. 그렇죠? 화나는 이유는 뭐예요? 세 번만 치고 그친데 화를 내는 거야. 야, 그러면 세 번 친 것에 화를 내는 것들은 당신이 엘리사 당신이 처음 화살을 치소서 하고 땅을 칠 때에 5번 치소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고 말했는데도 세 번만 치면 왜 세 번 쳤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5번 치는 소리를 안 해놓고 지금 세 번 치니까 세 번 쳤다고 호통을 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엘리사의 입장에서 화낸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엘리사는 왜 화가 난 겁니까?
세 번 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야. 친다는 것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세 번만 네가 쳤기 때문에 세 번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각에는 100번 쳤으면 100번을 계속해서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면 저쪽 아람 나라가 100번까지 갈 동안에 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유를 누릴 텐데 이제는 세 번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분의 그 말씀의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이야. 우리 생각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세 번 기도하다가 아이고 힘드네, 어렵네, 아이 못하겠네, 아이 나 그만둘래요 아빠,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까지 차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질문을 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셋째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면 못 살게 돼 있어. 시스템 자체가. 이 땅은 어둠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빛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어. 단지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가고 바운다리 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겠지 다른 데는 자유가 없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진정한 자유는 주님의 품 안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에만 자유가 있고 여기 벗어나면 여러분 자유 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니라 뭐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다리를 벗어나면 뭐가 없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 한 번 받은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있다고 소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이고 있어요. 나는 속이 터져 죽겠어요. 나는 진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잘못 배웠으면 내가 왜 잘못 배웠는지를 봐야 되는데 점검도 안 해봐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 그 이야기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이것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지 다른 게 진리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항상 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자, 기도가 왜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될 이유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의 능력을, 시공간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끌어다니는 그 힘이 뭐예요?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통로가 없으면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다. 얘 예수 믿는데 뭐 죽도록 고생한다는 건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잖아. 그러면 오직 주님이 답답하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냐? 돌 줘요, 안 줘요? 떡 달라는데 야, 이거 떡이다. 돌 던져주면서 이게 떡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글을 줄 자가 있냐?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나는 이 이야기 들으면 힘이 막 팍팍 솟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지금 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소리야. 예수 믿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받는 것은 왜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그 요절 나와 있어요. 지난주도 했고. 자, 이번 주 다시 봅니다. 주보의 왼편, 중앙부의 왼편에
야고보서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주님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눈을 뜨는 사람, 눈을 뜨면서 예수님 지나가는 남자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낮에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왜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니까 다른 경쟁자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말 틀려요, 맞아요? 확실하죠? 예. 그냥 예수 믿는 이름 걸쳐놓고 직장 다니면 여러분 맨날 성질은 고사하고 안 쫓겨나면 잘하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데 그분의 도움을 안 받으면 여러분 못 사는 거야. 나도 못 살고. 그런데요, 넉넉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착각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고 그러면 나는 그래.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하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입 딱 다물고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10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주님은 못해요. 진짜 내가 속이 터집니다. 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도 열심히 구하기는 구했고 죽도록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언제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안 되죠? 잘못 기도해서 그런 거야. 기도가 지금 잘못된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 요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첫째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렇게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네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도 되고 저 사람의 아버지 저 사람의 아버지도 다 돼.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며 쭉 나오죠. 이거는 저쪽에 가서 이제 하도록 하고, 저 새벽 기도할 때, 특세할 때 하도록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니? 그 앞부분에 보면 저렇게 기도하는 게 나와. 저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잘못된 기도,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이 뭐예요? 겉모양을 번지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외식이야.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려고 하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버지 맞으세요? 네. 그러면 아버지 관점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돼. 그런데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또 찾아보면 시간 다 가고 없는데 다음에 찾고요. 그 세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 11장인가 18장인가 그 밑에 나와. 자 18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가 잠깐만 바리새인의 기도 보면 거창해요. 하나님 나는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나는요 또 저 세리와 같이 착취한 것도 없고요. 나는요 11조를 드리고요. 무엇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 뒤에 쇠리 기도를 바로 이어서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소야 하니까 이 세례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저거는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가 뭐냐? 내가 저도 이제 어디 가면 기도를 부탁을 받고 기도하겠죠. 내가 기도하는 내가 탁 기도를 부탁받고 생각하는 것이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슨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들에게 기도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 자, 나만 그러나 이거? 여러분 안 그러는 놈이네. 네? 이거부터 뜯어보자. 이거부터. 이거 있으면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니까? 중심을. 여러분 기도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여기 맞춰야 됩니다. 자꾸 사람에 맞추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해야 돼. 아버지 내가 인간이라 사람의 소리 그러니까 기도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 한마디만 해도 돼. 많은 소리 안 해도 돼. 네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는데 뭐.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 아니죠. 그래도 다 알아도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라? 하나님께 맞추라. 사람 의식하면 그때서부터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대표기도 진짜 잘해요. 내가 대표기도하는데 은혜를 엄청 받아. 와, 준비를 열심히 해오는 거예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포커스는 누구에게?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세할 때도 기도 맡은 사람이 기도 누가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 기도 못해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 맡았으면 나는 주기도문 한다. 올라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적어놓은 거 있잖아. 적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보고 읽으면 돼. 중심으로. 그러면 되지. 뭘 주기도문만큼 더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진짜 나는 주기도문의 위력을 제일 절감한 사람이 나는 절실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귀신이 쫓겨가더라니까. 내가 귀신 들었을 때 주기도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은 저거 하고 나서 뒤에 한번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게 아니고 길 가면서도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 돼. 차 타고 가면서도 주기도문 하면 돼요. 여기는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인데 이방인 기도는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성경에 나와요. 중언부언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요것만 하는 게 이방인 기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백교회에서 하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회개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거야. 개인 기도는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 기도 안 해도 다 하신다니까. 무슨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 기도해. 그리고 공동체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왜 못 받는다고요? 기도 안 해서 못 받고.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못 받는 건데 세 번째 하나님 받으신 그 기도가 뭐냐 하면 끈질기 하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따라합니다. 첫째 기도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응답받는 기도라고 해놨고 보세요. 오른편에 응답받는 기도에 노하우 해놓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예.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되 중요한 것은 이분이 빠지면 안 돼. 그 기도에 절실함이 묻어나야 돼요. 간절함이 묻어나야 돼요. 요 간절함이 빠진 습관적인 하는 기도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야. 예. 절에서 하는 그런 기도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묻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끈질기 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벌떡벌떡 일어나 우리가 이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자, 제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한 100일 동안은 처음에는 나가기 싫어서 매일 싸워야 됐어. 근데 그 뒤에는 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니까 저 나가는 게 신이 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 근데 지금 오니까 또 이제 깨가 나는 거예요. 왜요? 자꾸 경찰이 찾아와고 옆에 서가지고 저쪽에 건너가서 하시죠. 그럼 왜 자꾸 나를 건너가서 하라느냐 했더니 그렇게 적이 들어온다는 거야. 112로 왜 이 앞에서만 하느냐 이거야. 저쪽 그 저쪽도 있는데 저쪽에 와서 하지. 반번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이거요. 어느 누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당신들 왜 여기서만 해? 저기는 안 가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곧 가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내가 잘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그쪽에는 그게 또 우리 바로 교회가 그 옆에 하나 있어. 참된교회에서 나온 그 교회가 옆에 있는데 그 목사님은 거기 안 나오는데 내가 나가서 하면 아니 그때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난 가기 싫은 거야 그쪽에가. 예? 그 여기서 하는데 자꾸 가라 그러니 아이고 가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도 자 저 나가는 것이 막 기뻐서 뛰어나가겠어 나가기 싫은 거 나가겠어 나가기 싫어. 또 싫더라고 여기서 봐서는 한때는 또 괜찮 한때는 또 싫어. 자 이게 시험 넣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마귀는 시험을 할 때 합리적인 소리를 가지고 들어온다. 내가 이 이야기를 수백 번 했어요. 이거 나를 넘어뜨릴 때는 그냥 너 하지마 이게 아니고 합리적인 소리를 끼고 돌아. 다 눈은 뜨시고. 예. 어떤 합리 소리를 합니까? 내가 처음 여기 나갈 때 3일만 나간다 그랬어. 몰랐어 3일하고. 목금토는 뭐 설교학교도 하고 뭐 하니까 아이고 안 한다고 그래 이제 했는데 3일 나가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쭉 토요일까지 하는데 자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일찍 나가야 되고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늦게 나오고 시간제 차도 생기고 또 저쪽에 가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그래 와서 죄송하지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라 소리를 못하고 그냥 이런 신고 더 났으니까 우리는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만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히 우리 때문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데 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 3일 한다 그랬으니까 3일 하고 말까? 이 생각이 자꾸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내 속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 타협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다 그냥 하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지금 했으니까 그냥 해. 자, 이 소리도 들리는 두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쉽겠어요? 합리적인 소리가 듣기 쉽겠어요? 합리적인 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 이거 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전도에 대한 하나의 루틴이 형성될 때까지 딱 저거 해야 하듯이 여러분도 기도라는 이 기도의 루틴을 여러분 만들면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뭘 만들어라?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위기가 와도 정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루틴이 안 돼 있으면 했다 안 했다 이래 되거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번 특세 두 주 9월달에 하고 10월때 2주 하는데 여러분 좀 기도의 루틴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못 만들더라도 요만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문제 있을 때라도 교회 나올 수 있으면 할렐루야. 예. 진짜 잘하는 거지. 근데 거꾸로 봐요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는 아이고 저 집사님이 안 나오다가 왜 새벽 기도를 저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 이게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가듯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고. 예.
아까 저 이야기를 했죠. 누구? 조찬기에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할 때 닉 부이치치가 자기가 19살 때 17살 때부터 지 친구들이 그러래. 야, 너만이가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네가 이걸 좀 간증을 해라. 그런데 자기가 뭐 17살이면 고등학생이 뭘 하겠어요. 그래갖고 19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대 어느 그 여학교에 저 강사로 불려가지고 자기 모습만 봐도 이 사람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눈물을 줄줄 한 300명 강당에 300명 여학생들이 모였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갈 때 이 학생들이 이 닉부이치치하고 악수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오기를 확 이렇게 허그를 하는 거야. 끌어안는 거야. 그러면서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곧 죽으려고 약을 사놓고 죽을 준비를 하는데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에서야 내가 깨달아서 내가 죽는 거 포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귀에 대고 하는데 닉부이치치가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 내가 강연을 해야 될 이유, 내가 간증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저 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자기는 이제 창피해가지고 양다리 없고 양팔이 없으니까 그것도 여학생이 있는 곳에 가서 하려니까 창피하지. 그래서 안 하려고 막 뿌리쳤는데 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하자. 자, 그래가지고 세계를 76개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수백만 명이 청소년들이 이 닉부이치치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요. 그 삶이 바르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이겠어요, 그 삶이? 예? 팔다리가 없을 때는 저주받은 삶으로 사람들은 다 인식했겠지만 그 삶이 오늘의 닉부이치치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이 복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여러분 대신 내 대신에 아들을 죽이시냐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형상을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 주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록을 흘렸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기 전에 네 사정을 내가 다 안다. 단지 주님이 뭘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정성을 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번 이 특세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예?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제끼두고 한번 기도의 루틴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자. 예? 완전히 못 만들어도 이번에 또 만들고 또 내년 봄에 좀 만들면 되잖아.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를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병거에 마병하며 웁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마지막 왕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동백창을 열었을 때에 쏘소서 쏘았더니 이 화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도 지금 엘리사는 이 화살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인 것을 그에게 각인시켜 주고 그 이후에 화살들을 집어서서 짓게 만들어서 땅을 치소서 3번 쿵쿵쿵 하고 그만뒀을 때에 엘리사가 불같은 화를 냅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화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라고 했을 때에는 엘리사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치는 것이 정상인데 3번 치고 마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3번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하에 짓밟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만한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아버지의 특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기도의 루틴을 가져서 이제 남은 생에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아버지 비록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자유케 하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 왜 예수 믿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이 맛에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왜 생명의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붙들고 예수를 믿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나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 죄송합니다.